오늘 본문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기름 꾸둔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조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함이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래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의 제목은 온유한 자, 충성된 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2장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요약하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문둥병에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로 모세를 돕는 잘 조력자였으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며 모세의 협력자이자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미리암은 여자 예언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옆에서 잘 돕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 비방거리가 뭐냐면 모세가 이방 사람인 굿수 여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인 굿수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가지고 비방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모세의 연약함을 찾아 모세를 비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면 비방하려고 하는 상대의 비방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꼬투리를 찾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아마 미리암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굿수 여자를 취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70인역에서는 굿수를 에드오피아로 번역을 하고 있고 타르구다금에는 굿수를 아름답다로 번역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저의 생각으로는 십보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의 정체성을 나타낸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즉 미리암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의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십보라의 아름다움을 취했던 모세를 비방하려고 해서 굿수 여자를 취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그곳에 십보라와 혼인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십보라를 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했던 그 사실이 모세가 정말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과 혼인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어떻게 구스 여인 또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미리암은 모세의 그 연약한 부분을 찾아 비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미리암도 모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 같고, 미리암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되기도 하죠. 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남을 비방하기 전에 내 자신의 내면인 자신을 볼 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만남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과의 만남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 아론 모두를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들과의 만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환상과 꿈으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시오, 꿈으로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환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 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미리암은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너무도 다르게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대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꿈과 환상을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만남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주신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 같기도 하죠. 우리 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형성하며 만남을 가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절과 7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온유한 자이며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성품이 처음부터 온유한 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폭했던 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유함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되었고, 그때부터 온유함으로 변화된 것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다듬어 가셨다는 것이죠. 온유라는 히브리어는 아나하라는 뜻인데 어디에 매어 있다라는 뜻으로 야생의 매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타고난 기질은, 모세의 기질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려짐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매인 상태,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신 것이죠. 미디암은 아마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울퉁불퉁 모난 그의 성품을 깎아 잘 다듬으시고, 또 그 뒤에 8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도록 이끄셨고, 출애굽한 지 1년이 넘은 2년 22개월 20일째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모세가 온유하며 충성된 자라고 직접 미리암에게 변론해 주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미리암이 모세를 향한 비방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하여 우리는 감히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리더를 혹은 비방하거나 나쁘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리더와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와 가장 가깝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비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방자 또한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비방자가 바로 남이 아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혹은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누군가 생각해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만남도 교제도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리더를 비방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위해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주셨던 벌이 무엇입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는, 내침을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의문이 되게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하필이면 미리암은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미리암과 아론의 순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항상 미리암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고, 그것으로 봐서 모세를 비방한 추종자가 미리암이고 그 말을 듣고 동조한 자가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세를 욕보이고자 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활하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징별로 나병을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모세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로 고백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포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에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3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드러났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나는 기도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과 함께 끝까지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방했더라도 그들을 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여 성품을 바꾸셨던 온유한 성품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도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미리암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과 또한 피난처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벌은 내리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비방을 받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자신을 비방했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답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를 온유하며 충성된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온유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모세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온유해지며 충성된 하나님이 쓰시기 불편하지 않는 성도님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은 없습니까?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하여 원망하거나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충성된 자로 아버지 말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온유하며 충성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